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8장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또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제사 제도와 그 제사장 제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용이한 그런 말씀인데 그러나 이방인인 우리는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유대인들의 어떤 관점을 따라서 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딱 요약해서 이것만 지켜라 하고 얘기했고 율법 전체를 너희가 다 무게를 가지고 감당해야 될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제사 제도가 어느 정도 이런 약점이 있었구나. 지금 기록한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전의 그림자였던 이 모든 제사 제도를 지금 완전히 완성하셔서 2000년 전에 이미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집행하신 제사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스스로 또한 제물이 되어서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제물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살라지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스스로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십자가 사건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제사 드린 이후에 살아나와서 사죄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해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제사장이 제물을 각을 뜨고 그 피를 받아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항상 제사장은 그 밑에 방울과 석류가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가죠. 그래서 항상 딸랑딸랑딸랑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제사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시은좌, 그 법궤 뚜껑이죠. 그 뚜껑에 그 피를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1년 동안 그것이 유효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예수님의 제사를 본다면은 그럼 제사장이 나와주지 않으면 제사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뭔가 흠이 있거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만한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죽어버립니다.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살아나와야만 그 제사를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증거로서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그냥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실용적인 관점입니다. 실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모든 희생을 치르시고 제사를 완성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대부분 찬양 집회나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이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목적과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쏟아주시고 열어주시고 하시는 그런 것이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그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냐는 거죠.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얘기는 중요한 어떤 그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존재의 위치가 어디냐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이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7장 26절 후반부에 보면 하늘보다 높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가 우리 존재에 대해서 늘 깨닫고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이죠. 이건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원래 알고 계셨다면 감사한 것이고요. 그런데 내가 땅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들으시죠. 그리고 어떤 직항로가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뭔가 하늘에 전달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니엘서 많이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얘기하면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천사가 이제 응답을 가지고 오다가 또 중간에서 막혀가지고 또 미가엘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응답을 가지고 왔다. 그게 이제 새 일에 3주간 그렇게 지체됐다 해서 뭐 새 일에 기도회도 하고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는 이제 구약의 인물이죠. 신약에 우리는 뭔가 더 좋은 언약. 그것의 특징은 우리 자신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보좌 우편입니다. 하나님의 귀에 대고 그냥 옆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들으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전환돼야 될 지점입니다. 나 땅에서 무슨 수로 하나님께 나가나.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보좌 우편에 앉아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계신 분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 것처럼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바로 즉시로 우리는 그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제가 즉시로라고 얘기했냐면은 평소에는 그런 인식이 없어가지고 우리 굉장히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저 하늘에 떼고 막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받아들이고 연습해야 됩니다. 내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을 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현실로서 적용해야 됩니다.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저는 성경을 항상 이런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냥 이론에서 끝나면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냥 이해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기도할 때 보좌 우편에서 지금 하나님 옆에서 그냥 소곤소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설교하면 지금 보좌 우편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만 이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도 듣고 계시고 천사들도 있고 또 여러 다른 의인들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고 얘기할 때 어떻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지금 바로 옆에서 듣고 계신데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일 믿음으로 이것을 받고 현실로서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뭔가 동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여기 와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뭔가 내가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복잡하고 실제적이지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엄청나게 멀게 느껴지고 뭔가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막연하고 힘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고 현실입니다. 매우 실용적입니다. 바로 기도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계속해서 전환시켜 주시고 내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있구나 하는 것을 늘 인식하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한 전환점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그분께 나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우리가 늘 자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11장 6절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두 가지죠. 그가 계신 것, 그 다음에 상 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꼭 믿어야 되는 것이 이 두 가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보좌 우편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다시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네,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 현실로서 받아들이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가 계시다는 것은 그냥 존재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존재의 목적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다는 것은 그냥 존재하는 거 믿어요. 이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없으면 사랑할 수 없죠. 사랑은 항상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기 좋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죠. 사랑스럽게도 만드셨고 사랑할 수 있게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신비한, 정말 신묘막측한 존재죠. 아주 특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울수록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면 더 친밀해지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연합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존재와 연합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자, 그분이 상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상급이 그냥 흔히 말하듯이 그냥 금면류관이나 황금집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주 부수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나라는 존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원래의 목적, 원래의 지으심,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그 가장 하나님이 원하신 그 목적, 원래 계획하신 그 모양대로, 그러한 형상대로 완성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의 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있을 때에 계속해서 그걸 주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나 이런 거 보면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런 걸 주시죠.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또 깨끗한 옷을 입히고 면류관을 씌워라, 이렇게도 하시고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하신 게 뭡니까?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더러운 신발을 신기고, 더러운 건 벗기고요. 신발을 신기고 가락질에 손에 가락질을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리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상이죠. 아버지께 나아갈 때 받는 상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내 존재에 맞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또 뭔가 벗길 거는 벗기시고, 더러운 거는 씻기시고, 필요한 거는 또 채워주시고, 반지를 주신다는 그 권세를 주시고, 권리를 알도록 해주시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계속해서 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모르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받아서 채워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해주시는 어떤 그런 작용을 통해서 벗겨지고 새로워지고 계속 그 권세에 대해서 인식하고 지평이 넓어지고 믿음이 더 강해지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라도 하나 받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계속 부르고 언제든지 그분을 기억하고 나가기만 하면 상 주십니다. 뭐 내가 죄 때문에 회개하면서 나가든 실수해서 이거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든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냥 고백하면서 나가든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이유로 나가든 하나님께 나가면 상을 받습니다. 뭐라도 받습니다. 그래서 자주 하나님을 찾으시고 가까이 나아가는 이러한 삶으로서 나아갈 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분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갖추고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오늘도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